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6번째 강좌로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2월 저희들은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학개서는 스바냐 학개 합본 가운데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첫날 학개서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4편의 설교가 있고, 그 기간은 6월 1일 날 시작해 가서 9월 24일 날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믿음을 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그런 반작용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 본문, 우리가 지금 현재 상고하고 있는 본문은 이제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의미인지, 무엇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 가정과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즉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하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누구의 계획하심이고 누구의 일이고 누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허전하거나 불평할 만한 게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앞으로 이곳의 모습이 어떠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하심을 중심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본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지 이미 확인했지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장 말씀입니다.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눈이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하세요. 약속하심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다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냐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제 미래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어떤 신도 미래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에 반응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승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온 우주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진동되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분명하게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됨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지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나, 이거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상고해 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에서 한번 봅시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때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을 믿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격은,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8절 넘어가기 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보배로운 존재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고, 이 성도들이 가지고 나오는 감사의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이 성전이 이전 성전만 못함을 보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나,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어떤 물리적인 의미.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이거는 부수적인 것들이란 거예요. 은이 금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은도 금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게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구속의 사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은 이것으로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봤을 때 이곳이 받을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했을 때 이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고, 성전의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도적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어떠한 요소도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곳은 나중에 말세의 징조의 하나인 이스라엘 성전의 회파로 다시 연결돼요.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임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선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백성 되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다른 어떤 영광보다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은 이 영광의 그림자적인 거였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곳에 그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봅시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다윗의 순종과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곳으로서 선포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버립니까? 솔로몬 당대에 우상신을 세우고 우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질돼 버려요. 결국 이 성전은
심판 속에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을 보세요. 두 번째 성전도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다른 신상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 물질을 위한 창고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경건한 목사님들이 물질은 자신이 관여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의 하는 행동이 물질적인 보상을 위한 것으로 가고 이 물질적인 보상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어져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돈을 걷는 것이 아닐 뿐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이죠.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헤롯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무엇을 볼 때?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영광 받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의 일은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시느냐는 누가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결정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제 요즘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방송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과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서 현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서포트해줄 성경 말씀만 찾아요. 그래서는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있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타락, 믿음의 변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결과,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 이런 것을 직면했을 때, 아니면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이사야서 59장에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수십 번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차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분들은 찾아서 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 반응할 때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1성전 망가진 후에 2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망가진 후에 두 번째 성전 지을 때 모습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제2 헤롯 성전이 해파된 70년 이후의 상황을 보세요. 이때는 이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셨어요. 이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인가요? 물론 다양한 위로가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이 학개서의 말씀을 받는 선조들과 어떻게 달랐어요? 예. 복음의 용사가 돼 있었어요. 이 위치와 이 위치는 성전이 회파되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건 동일한데 우리 성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준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말씀과 예배소서 6장 말씀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 토요일날, 요즘에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위크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교는 한편 설교로 따로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또 같이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평강임을. 여러분들 가끔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것에 신경 쓰느라 큰 것을 놓치지 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하지? 저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건 정말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수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칭하면서 바로 이런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일에 동참해 주고 계신 것이고 이 일에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의 많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속세에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 사역자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규모와 외적 화려함 때문에 기죽거나 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잘것없는 미미한 것이거나 외적인 화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위축되어 하던 일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깊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어려움과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분한 근거와 격려가 된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이처럼 화려함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 가운데 완성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화려함은 은과 금으로 꾸민 화려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그 문으로 지어서 화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자 가증한 것이 되어 멸절되어 버렸어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에 지녔던 화려함과 웅장함은 없지만 조금 있으면 역사적으로 517년이라는 시절이 지나지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전보다 훨씬 더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분명하게 은과 금이 넘치던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우상이 들어오자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 멸절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즉 은과 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뭐가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영광은 그 나라 백성들의 확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시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굳세게 서서 지금 하는 일을 힘있게 하라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우리 가정이 연약해진다고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격려와 말씀 선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의 가장 큰 은혜는 단 한 명이 없어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도 강좌를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강의를 해보고 모임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강의를 해서 내 생계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기름값도 안 나오는 곳에 가가지고 기름값도 밥값도 안 나올 정도의 곳에 가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연히 의미 없죠.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면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자는데 한두 명밖에 안 왔어요.
한두 명이 오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던 거거든요.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게 하셔서 동영상 강주로 만들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 역사하심은 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역사는 박효일 목사님의 40년간의 목회예요. 40년간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강해집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강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돈이 나오나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나 한두 명밖에 안 듣네 이런 것으로 제가 이 일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일이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망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금 안 생기더라도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는 복음을 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신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시고 각각의 리더분들은 자녀들과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과 내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영광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굳게 서서 지금 하는 일을 힘있게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내려오던 성전의 목적은 이제 실현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우리들의 이 작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인격 안에 성령이 거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약하고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왜 밖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그러나 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은 처음에도 외형도 내용도 귀한 성전이었으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자 더러워진 성령이 되어서 멸망하였어요. 그 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외형적으로 초라했으나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귀한 성전이 되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사가 어떤 산 제사가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나요? 누가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나요? 교회가 풀타임 직장인이신 분들 무엇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나요? 보수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 무엇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나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나요? 아니면 반대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왜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만 요소와 부족한 요소들이 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조직입니다.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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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도 부족해요.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더 연약함이 드러나요. 실수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야,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이게 용납이 되겠니? 교회니까 되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각각의 사안에 포커스를 두면은 비난과 비판만 나와요. 그랬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가드죠. 그랬을 때는 이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쓰임받음을 우리가 경험해요. 나 이번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이번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연약함들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면이 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하는 역사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근데 무엇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봤을 때 각각의 것들이 의미를 찾게 돼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연약한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돼요. 이곳이 강해져서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합리적이어지고 효과적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항상 여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함. 그랬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각 부서 간의 부조와 서로에 대한 비난, 이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확장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찬양 집회라든지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과 신앙 안에서 가르침과 권면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의 권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에겐 정말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되고 화려함 이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정말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구속사의 역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강이 항상 선포되고 경험되고 확장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